유엔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2026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핀란드를 뽑았는데요. 사실 핀란드는 2018년부터 거의 9년간 이 부동의 1위를 해온 나라죠. 이러한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복지, 이 혜택 때문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핀란드의 한 대학교 교수진이 핀란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소득에 따른 행복도 차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소득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그가 느끼는 행복도는 거의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라는 거죠. 이에 책임 연구자인 살루넨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그 비교 속에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다름 아니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 정서, 이 문화적 정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였던 클라우디 세닉은 좀 더 이 심층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는 사람일수록 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동료나 이 친구들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상처의 크기는 매우 컸다라고 결론을 짓는데요. 여러분, 클라우디아 세닉이 말하는 그 상처,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상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는 그 상처 속에서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이 오늘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참 이 애매모호한 감정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기 중에 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Son of God. 그러니까 군 면제자죠. 근데 군 면제자가 이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제가 복학할 때쯤 이 신대원을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를 향해서 제가 박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뒤처지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 감정을 해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패배감. 2년 전에도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숭실대학교에서 THM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보다 더 상위 학위를 받은 거죠. 함께 축하는 해주면서도 여러분 내 안에 그 꿍한 마음, 나는 뭔가 이렇게 자유하고 굉장히 쿨한 척 하고 싶지만 또 그에게는 쿨한 척 축하해 줬지만 여전히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꿍함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한 리서치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언제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22.2%가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높은 1위가 있었습니다. 27.6%였는데요. 그가 선택한 대답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내 통장 잔고가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괜찮았는데 그저 친구가 좋은 회사에 좋은 학교에 좋은 과정에 합격한 사진을 봤을 뿐인데 그 화면을 몇 번 내리고 나니 갑자기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무기력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넌 참 괜찮다.
우리 이렇게 응답할까요? 나도 알아. 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한층 상승됐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린 스스로 평범하게 살 기회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절대적인 기준보다 이 타인의 삶에 주어진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이 나만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그 무의미한 레이스를 멈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진정한 레이스를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이 역대상에는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족보처럼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사장의 말씀은 약 44명의 이름이, 참 많죠?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낳고 누가 낳고 이 낳고의 단조로운 패턴을 깨고 느닷없이 한 사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주할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치 이 사람만큼은 콕 집으시면서 이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야, 이 친구의 삶은 모두가 기억해야 돼, 배울 만한 삶이야 라고 그 이름 앞에 이 별표 하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이 족보의 낙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별표 친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베스죠. 그는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후렴이 이래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아름다운 찬양이고 저도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 찬양 속에서 많은 위로와 참 앞으로 나아가야 될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여느 형제보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주목하기 충분할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 문화적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버지가 보통 지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보통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짓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어머니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가 뱃속에 있었을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이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우리를 조금 좀 당황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 외빈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명함들을 받으십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중간중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명함을 받다 보니 한 번은 굉장히 제 눈을 의심한 명함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H 신학교였는데 성함이 정예수 교수였어요. 정예수, 예수.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저와 함께했던 친한 동생 이름이 구성령이었어요. 성령. 이제 이분들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면 이제 삼일체. 네, 같이 은행을 가시면 예수님, 성령님, 네, 그분. 어쨌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안에
그 등려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의 딸의 이름을 듣고 역시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이나였어요. 이나. 근데 왜 당황했느냐? 그 목사님의 성이 신씨였어요. 합치면 뭐예요? 신이나. 굉장히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죠. 술 먹고 지었나? 뭐 이런 약간 고민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이나라는 게 이제 한자풀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교육자님들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다 그래요. 다 좋아요. 우리 한슬 목사님의 아들 이름은 이 조이죠.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 승택 목사님의 딸도 이제 김솔, 오직 주님, 이 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이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 정서는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요 바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의 성품과 기질을 보고 맞는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야베스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통, 슬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릴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한 절에 이 야베스의 삶에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좌우지간 우리는 그의 이름만 봐도요 그의 삶은 흙수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쉽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막내였을 겁니다. 그 유산 상속에도요 장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거든요. 막내였던 야베스가 유산을 받아도 뭐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매력 없는 인생, 기대할 것 없는 인생, 이 열등감과 박탈감 속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 여기 계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이 야베스의 삶을 보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500명 이상의 족보를 열거하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결론 내린 가장 귀중한 삶은 누구입니까? 야베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서막은요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끝이 창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고통과 존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끝이 다른 인생을 위하여 오늘 이 야베스가 몸소 가르쳐주는 이 역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끝이 다른 인생을 위한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운명이란 벽을 뛰어넘어라. 네, 운명이란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했던 고전이자 이 허밍웨이를 있게 한 이 작품 하나가 있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노인 산티아고는요 84일 동안 망망대해를 다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85일째 되던 날에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게 되죠. 그는 기나긴 사투 끝에 결국 이 거대한 청새치를 포획하게 됩니다. 늠름하게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상어떼를 만나고 맙니다. 그는 사투를 벌이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항구에 도착하자 남은 것은 거대한 청새치가 아니라 거대한 뼈다귀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몇몇의 기회를 내가 겨우겨우 잡았는데 그 잡은 기회마저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어대로 인하여서 나의 수고는 숲으로 가고 내 삶에 남은 것은 마치 뼈만 앙상한 청새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잘해도 여기에서 뜯고 저기에서 뜯고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삶, 이 청새치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결국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아니, 이런 문장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역시 난 참 재수 없는 인생이야, 참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이 운명이란 벽 앞에 멈춰 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운명이란 벽 앞에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이라는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도 이 점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운세라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스타필드의 3층에 가면 그 타로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갈까 생각했어요. 길어야 1년, 2년, 3년?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돈벌이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21세기의 논리가 중요하고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과학과 논리로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바꾸고자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점집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도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좌절감과 이 박탈감과 그 안에 똘똘 뭉쳐있는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내 위로는 형들로 가득해요. 내게 내려올 유산은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고통아 슬픔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이지 어떻게 이름이겠습니까? 이런 얄궂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정탄 인생이요, 살맞은 인생이요, 그냥 운명 앞에 무너진 인생인 거죠. 누구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야베스와 같다. 어떠한 소망을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빛이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팔자가 그러려니 내 운명이 얄궂은 걸 어떡하겠나, 한탄하고 탄식하며 그냥 받아들이고 그저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깊어지면 찾아오는 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무엇이냐면 나병이에요. 나병입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나만 보이는 병. 그러다가 내 속은 썩어질 대로 문드러져 버리는 병,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늘 박탈감과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때로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늘 한 번 더 곡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호의를 베풀까? 상황을 상황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왜? 그 마음이 나병에 걸려서 문드러져 있으니 무엇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자기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묵상. 자신의 그런 어려운 삶만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과 이 혐오 그 어딘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때로는 분노 속에서 그 어딘가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묵상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작가 타니 코엔스는요, 자아는 그저 빈 상자인가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인간 자아의 공허함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공허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발견해낸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도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흙을 바라본다면 흙 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흙은 흙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흙이라는 물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퀴즈에 이 월가 애널리스트인 신순규 집사님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는 하버드, 프린스턴, MIT 모든 대학을 합격한 굉장히 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초엘리트죠. 그리고 월가 임원진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300억 이상의 자산가들만 응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 너는 똑똑한 것 같아. 야, 너는 산수에 능하구나. 아니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도대체 너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앞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났니? 또 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냐? 이 신순규 집사는 어렸을 때 끊임없이 운명론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나를 운명이란 벽 앞에 몰아 세우는 거죠. 그런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냥 내 팔자가 그러려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는 한 생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흙과 같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의 삶에 그 코에 생기처럼 불어오는 거예요. 지금껏 내 삶은 저주받았고 부정받았고 내 삶은 그래서 쓸모없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기가 들어오자 그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만 바라봤다면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내 코에 불어 들어올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비로소 자기 묵상에서 벗어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길을 저는 걸어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적인 또 다른 표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내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말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란 벽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고통은, 이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불어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가 있다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자기 묵상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공통된 사항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돼요? 사울이 언제 바울이 됩니까? 은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무언가를 배우다가 어떤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란 벽 앞에 섰을 때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냥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나오라 라고 말해도 되지만 이 담대히 나오라, 이 담대히라는 형용사를 썼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건대 반드시 그 운명이라는 벽을 넘을 때 거센 저항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는 저항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내 자신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끊임없이 내 삶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반면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을 정리하고 테두리 치고 울타리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담대히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지니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 거라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3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네가 물 가운데를 가더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구속한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든 운명이란 벽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상어떼가 나를 향하여 찾아오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물어뜯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생각했던 그것을 그 상어떼가 물어뜯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그랬다고요. 근데 야베스는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함께 찬양했지만 원컨대 주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몸을 뒹굴면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아뢰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의 표현이, 이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 아뢰어라는 이 원어의 뉘앙스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원하옵건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복을 달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뭔가 주실 수 있으시면 청유문처럼 나와 있죠. 그러나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는 결핍과 열등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표현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거든요. 몸부림치라라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만든 운명의 벽 앞에 서 있지 말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그 벽 앞에 섰을 때 오늘 말하는 이 야베스, 주님께서는 이 500여 명의 사람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라고. 몸부림치라고. 여러분, 이번 하계 수련회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의 장난, 그 부정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니 이 가정인 거예요. 이 모양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은 빛이 없는 것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는 거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나의 실수로 인해 내 삶이 꼬이기도 합니다. 마치 운명이라는 장난의 표현처럼 내 삶이 부질없는 것처럼, 그 부질없는 하루가 쌓이다 보니 나는 나병에 걸려서 우리는 주저앉는 거죠. 수많은 운명론적 세계관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십시오. 동시에 세상의 소리에 냉철해지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끝이 다른 인생을 위한 두 번째는요, 열등감이 아닌 우월한 열등감을 가지라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월한 열등감을 가지라. 저희 어렸을 때 별명은 참 많았습니다. 뭐 이름부터가 별명 짓기 참 쉽지 않습니까? 용용 죽겠지, 섭섭하네. 지나가는 사람마다 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 별명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대표하는 별명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눈썹이 굉장히 진해진 겁니다. 셉 충격이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진해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증거했어요. 당신은 20대 초반보다 지금이 더 진해진 것 같아. 공감을 못 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제 머리 컬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등교를 하면 날이 좋으면 좋아서 걸리고요, 날이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 우중충해서 걸렸어요. 저 때는 이제 학생 주임이 늘 이 교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 들고 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서 있어 엎드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션 스쿨도 똑같았어요. 그분 장로님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날이 좋으면 제 머릿결이 아니라 이제 제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빛이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갈색이셨어요.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이 빛에 머리가 반사되니까 잡는 거. 너 일로 와봐, 너 왜 염색해? 엎드려. 저 염색 안 했는데. 뭔 말이면 엎드려. 미션 스쿨인데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일단 엎드리래요. 엎드리. 또 날이 안 좋으면 이 습하잖아요. 제가 곱슬이거든요. 네, 꼬이는 거죠. 그러면 또 잡히는 거예요. 너 왜 고등학생이 고삐리가 지금 파마를 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장마 시즌이잖아요. 이제 지나가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파마가 너무 잘 됐어요. 바로 어제 머리 잘랐어요. 여러분, 인생의 열등감은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이 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인데, 중학교 때 제가 철이 좀 빨리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절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늘 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공부했어요. 정말 거의 도플갱어처럼 공부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친구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갔고, 저는 그 한 단계 아래 고등학교로 갔어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공부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면, 이 밤에 졸리잖아요. 제가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담그고,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3이에요, 중3. 뭐 감동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쟤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거든요. 쟤도 믿음이 있었고 저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저도 그 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학교를 가면 제가 행복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 여러분, 내가 완벽한 사람, 완벽할 수도 없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저는 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알랜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생겨도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요, 지위가 높아져도 이 불안이라는 병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불안은 소유나 지위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고, 배탈이 나면 이 배탈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끊임없이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돈에 집착해요. 불안해요. 지위에 집착해요. 불안해요. 관계에 집착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불안이 사라집니까? 잘못된 처방은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나병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이 불안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비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득과 이 행복의 관련도가 낮은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비교라는 이 굴레 안에서 자유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여러분, 비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나를 뒤에서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 그 판단 속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나의 삶을 던져버렸는데, 그 던진 인생이 마치 개울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여러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아를 개울가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교는요, 반드시 열등감을 낳아요. 이러한 열등감은 어느 순간 내 삶을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자의 이 아들러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월한 열등감이다. 아들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너도 있구나. 말해주세요. 너도 있구나. 어, 어. 저도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도 있고 저희 실행위원 분들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성경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늘 아래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감의 유무가 아니라 그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끝내버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인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죄인의 방향성은 반드시 은혜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있어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마중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너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우리는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열등감을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벗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 당신의 능력을 담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는 부질없는 사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엎드렸을 때 그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당신의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보배를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과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싫은 말을 해야 했어요. 청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 거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동시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등감에 뭉쳐 있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자신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당신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야베스에게도 열등감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자신의 한계를 오히려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그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돌한 기도로 부르짖으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행을 하다 보면 종종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면 오르간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쪽 상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보통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 서 있다. 느낌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왠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할 것 같다. 그럴 때 저는 가서 이제 이야기를 건네죠. 단순히 제가 기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기도권들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을 해서 더 좋은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율을 하려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이 왕왕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님께 오늘 인사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지나가면 무릎 꿇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들이도 기도해달라고. 알고도 당하는 거죠. 권사님들 나빠요. 그리고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종례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목사는 자동문이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이런 거룩한 당돌함이 필요하지 않나.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잖아요. 당시 땅은 소유였고 재산이었고 그의 권력과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내게 근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돌한 기도 아닙니까? 모든 축복을 다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당돌했지만 무례한 기도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당돌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 당돌한 기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큰 믿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산해야 될 거리에 들썩들썩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이 소란스러움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찾아왔다네. 그때 맹인은요, 앞뒤 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꾸짖어요. 욕했다라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의 육신의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당돌한 기도였습니다. 재지 않는 기도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뭐예요? 당돌함이에요. 맹인이 그 인생 가운데 운명의 벽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순간에 그가 가졌던 것은 담대함이었고 당돌함이었고 세상의 소리에도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당돌했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누구도 갖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열등감 덩어리였던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주시되 반드시 나를 복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보호와 통치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기도는 깊이가 있어요. 그가 구했던 복은요, 단순한 세상 복이 아니에요. 주의 손 아래 거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벽 말씀의 한 길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열거하다가 야베스 앞에서 별표 하나를 치셨을까요? 그는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그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다. 아멘. 야베스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면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하게 수련회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맹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체면 차릴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목마름이 적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병이 깊어져서 이미 눌러 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계 수련회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돌한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담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별표 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그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 당돌한 기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대학부는 이번 주부터 새벽 준비 기도회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토기장이 기도회라고.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는 나이가 없어요.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갈망하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뭐가 잘났습니까? 아비가 없어요. 막내 아들이라서 받을 유산도 없어요. 이름은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열등감 덩어리고 박탈감 덩어리예요. 그의 인생에 남은 건 뼈만 앙상한 청새치일 뿐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그 상어떼가 나를 물어뜯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야베스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저주받았고 내 팔자락을 여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있던 이 야베스, 하나님, 이 야베스의 인생과 같은 나를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라는 벽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한 열등감을 가지고 당돌하게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복내려 주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복의 몸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여온 모든 먹구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르짖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맹인된 자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베스입니다. 운명이라는 벽 앞에 나를 한계 짓고 내 팔자라 여기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저주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향한 기대감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준비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의 그릇이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